일상의 골리앗과 싸워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류 사람이 있는데 근심 잘하고 걱정 잘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근심도 없고 걱정도 별로 없고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관찰을 해보니까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머릿속에 구도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구도로 사느냐.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내 경험과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근심되고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가운데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골리앗과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구도를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을 믿는 나. 그러니까 내가 아니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겠죠. 우리 싸움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겼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골리앗이 있다. 근데 뭐 걱정하냐? 내가 이미 이겼는데. 이건 결과가 결판 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골리앗과의 싸움이라는 구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싸움은 있어요. 그런데 100%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구도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골리앗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이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돌아와서 이제 하는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긴 건데 그럼 뭐가 이제 중요한 겁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거는 내가 누굴 통해서 이길까 그것만 찾는 거라는 거예요. 두 종류 사람이 있죠.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고. 그래서 사울왕하고 다윗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이기죠. 그죠? 하나님 믿고 신뢰하니까. 그런데 사울을 통해서는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쳐다보고 지만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벌벌 떨고 다윗은 담대하고 그다음에 사울에게는 없잖아요. 믿음이 없고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고 그 차이죠. 그래서 사울은 못 이기고 다윗은 이기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싸움 이겼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죠. 근데 누굴 통해서 일하느냐? 내가 사울 될 것인가 다윗 될 것인가 그 싸움만 남은 거죠. 다윗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되면 안 되고. 우리에게도 매일매일의 골리앗이 있습니다. 내가 싸우면 지거든요. 하나님이 싸우면 이깁니다. 뭐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난일 수도 있고 뭐 욥기 살폈잖아요. 우리 고성성교에서 슬픔과 고난 이런 문제들. 그게 일종의 골리앗이거든요. 사무엘상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욥기에서는 그게 슬픔과 고난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특징은 뭐예요? 네가 싸우라는 거죠. 그거 백전백패. 근데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내 한계를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깨지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딪히면 다 이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욥기 38장 39장 그 뒷부분 보면은 고난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중요해? 똑같은 메시지죠. 하나님 70가지 질문하잖아요. 너 창조할 때 어디 있었냐? 몰라요. 하나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은 문제 다 풀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욥기 메시지나 지금 오늘 본문 메시지나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뭐 다를 게 없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이기시는가? 세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첫째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는 사울을 통해서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다윗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골리앗 쳐다보느냐 하나님 쳐다보느냐 시선의 문제겠죠. 하다보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실패한 사람은 걱정대로 되고 성공한 사람은 상상한 대로 된다. 우리 유진 피터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상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크기가 크면은 상상대로 승리하는 거고 문제 쳐다보고 있으면은 걱정대로 되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그 문제 쳐다보고 걱정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집들은 그런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1층이 주차장이고 창고 있고 이렇게 계단 타고 올라가면 2층부터 집인 거. 2층, 3층. 제 사촌 누이도 그런 집에 사는데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가 집이고 3층 이렇게 있던 걸로 생각나요. 제가 미국 가서 한 달 지냈던 집인데 예, 그런 집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 뭐 타운하우스 형태의 미국의 집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떤 부부가 결혼했답니다. 신혼 초부터 아내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2층이 이제 거주하는 살림집인데 밑에서 소리 난다고 내려가 보라고 도둑 왔을 거라고 내려가 보라고. 그래서 남편이 좀 쫄아가지고 내려갔지만 없어요. 근데 이게 아내가 이게 버릇이야 버릇. 일주일에도 두세 번 계속 그래요. 자다 말고 내려가 보라고 소리 났다고 뭐 환청이 들리는가 봐 뭐 소리 된다고. 안 들렸대요. 그렇게 부부가 30년을 살았답니다. 미국 사람 이사 잘 안 가요. 그러다가 이제 50대 중반이 됐는데 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이에요. 30년을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더니 진짜 도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둑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그러는데 잠깐만 그랬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을 30년 동안 기다린 아내가 있다고. 아내 만나고 가라고. 이거 조크라 그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아내가 두려워하는 도둑은 어떤 도둑입니까?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막 도망치기 바쁜 도둑 아니에요. 그거를 왜 30년 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냐고요. 그걸 왜 스트레스 받냐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과 근심과 스트레스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실체가 아니죠. 미국 사람은 총도 있잖아. 그냥 들어오면 쏴버리면 되지 뭐, 그죠? 안 그래요? 그거 갖고 왜 걱정, 근심, 스트레스에 빠져 있냐고요. 그러니까 어리석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문제 쳐다보는 사람의 좀 허망함 그런 거죠.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바라본다고 이렇게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문제만 생기면 네이버 찾아보고 구글링하고 문제의 크기를 자꾸만 키우는 사람들이 있죠. 심각해. 뭐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지금 여기 보니까 약간 골리앗도 분석한 것 같아. 골리앗도 뭐 6규빗 뭐 한 뼘이라 그러니까 규빗이 45cm니까 2m 70 플러스 뼘이 20cm니까 2m 90. 되게 큰 놈이죠. 내가 환산해봤어요. 갑옷이 68kg래. 68kg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 업고 뛰는 거야. 그죠? 갑옷이 68kg, 창이 9kg. 그것도 힘들어 어떻게 하나 그거.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분석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골리앗 열심히 쳐다봤다는 거죠. 이거 다윗이 분석했겠어. 내가 볼 때 사울이 분석한 거야. 그죠? 골리앗을 분석해, 문제를 분석해. 근데 문제 자꾸 과장하잖아요. 과장하니까 어렵게 되죠. 그러니까 32절 보니까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윗이 꼬맹이가 왕한테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고. 왜 그렇습니까? 문제 쳐다보고 골리앗 쳐다보니까 이런 거 되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일 때는요 기도할 때지 싸울 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싸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하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문제가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면 문제가 크신 주님 보면 작아져요. 문제가. 문제 작게 만들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산같이 보이는 것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작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당신 암입니다. 그런 얘기라 그러잖아요. 암. 저도 처음 들었을 때 난 별로 안 무서웠는데 얼떨떨했다고요. 얼떨떨. 아마 처음에 겪으면 그럴 거예요. 얼떨떨해요. 암입니다. 그때 뭐 하죠? 좀 이게 심할 땐 그런 거 하잖아요. 당장 수술하지 말자고. 그래서 항암 치료하면서 암 크기를 줄이자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암덩어리가 줄어들어요. 4cm가 2cm 되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이 손 대시면 2cm가 1cm 되고 나중에 0.1cm 되고 나중에는 뭐 사라졌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뭐 어디 갔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그죠? 어디 갔냐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면 문제가 자꾸만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7절 그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에요. 문제가 산 같은 문제예요. 평지라는 건 뭐예요?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사람 누굴 통해서 일해요? 수르바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거 아니에요. 평지가 되리라. 없어졌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신명기 28장 7절을 보니까 대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친다. 그게 무슨 얘기죠? 한 길로 왔으니까 뭐예요? 떼거지로 왔는데 도망칠 때 7분의 1로 쪼개서 도망친대. 그러니까 작아졌다는 뜻 아니에요? 7,000명이 왔는데 7번이 쪼가지면 1,000명 아니에요. 왜 10,000명이라 그러지 왜 7,000명? 그래야 나누기 편하지. 그죠? 7,000명이라 그러면 쪼개면 1,000명씩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뭐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만 쳐다보고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은 문제가 잠깐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콩할 만한 문제가 될 때 그때 나가서 박살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싸우는 타이밍이냐? 하나님 바라볼 때 문제가 작아져요. 작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 수술을 하든 그때 공격을 하든 그때 제거를 하든 그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문제를 작아지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승리하라고요, 승리. 또 반대로 또 커질 때가 있어요. 커지는 건 뭐냐? 쉬워지는 거죠. 저는 어렸을 때 그 무협지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만 뭐 저번에 수백 권 읽었던 것 같아요. 무협지는 패턴이 똑같은데 묘한 그 희망을 줘요. 어떤 못 사는 꼬맹인데 아버지가 활 잘 쏘게 만드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도사님한테 올려보냈어요. 도사님이 3년 동안 청소만 시키는 거야. 열받죠. 내가 활 쏘는 거 배우러 왔지 청소하러 왔나. 3년 돼가지고 좀 항의하니까 그래? 그럼 하루 종일 청소는 계속 하는데 1시간 동안 이거 쳐다봐. 그러더니 쌀 한 톨을 실에다가 매달아 놓고 쳐다보고 있으래요. 쌀 한 톨 쳐다본다고 뭐 되나요? 그래도 순종하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청소만 하고 7년 동안 그러니까 총 10년이죠. 쌀알만 쳐다보고. 그런데 10년 만에 쌀알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이더래. 그래서 놀라가지고 도사님 쌀 한 톨을 내가 10년을 쳐다봤더니 쌀 한 톨이 쌀 한 가마니 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이젠 됐군. 그러더니 활을 주더래요. 가서 쏘라고. 아니 쌀 한 톨 맞추려면 힘들지. 그 쌀 한 가마니 맞추는 게 뭐 힘들어요. 눈앞에 있는 건데. 딱 맞췄더니 너는 명사수가 되었다. 하산해라.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난 그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는 이렇게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때도 있어요. 그게 뭐냐. 내게 믿음의 능력이 생기면은 뭐 그런 농담을 하잖아요. 골리앗이 등치가 크니까 맞추기 편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쏠라 그러면 이렇게 조그만에 맞추면 힘들잖아. 그 어디서 피할지 모르는데. 등치 이따만한 애 박준성 그런 맞추기 편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이렇게 등치 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크니까 맞추기 편하겠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주님께서 문제를 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맞추기 편하라고. 쉬운 거죠. 주님만 바라보면은 문제가 작아지고 주님만 바라보면은 문제 푸는 게 쉬워진다고요. 커진다는 것보다도 쉬워진다가 맞겠죠.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골리앗의 크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누굴 통해서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는가? 끊어서 생각하는 사울 같은 사람이 아니고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다윗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살폈는데 거기서 내용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과 생각의 한계에 묶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경험, 내 한계 안에서 판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큰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슬픔을 주셔가지고 내 경험과 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지게 만드는 거죠. 원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내 바운더리, 원 안에서 머물러 있는 인생을 끌어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지, 자기 부인. 그래서 하나님 스케일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자기 경험과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세 친구하고 똑같아요. 그게 뭐예요? 내 뜻과 내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방법.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도우미 하나님. 내 뜻과 내 방법을 도와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줄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맨날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애들 좀 도와줘요. 그래서 공부 잘하게 해놓으면 또 딴 데가. 중심이 자기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만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래서 또 풀려. 풀리는 순간 또 없어. 그렇죠. 그 다음에 연애할 때도 뭐 애들이 되게 싫어해. 맨날 여자가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겠어.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예뻐지기 힘드니까 제 눈을 뒤집어 주세요. 막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뒤집어 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봐요. 결혼하고 없어진 사람 되게 많잖아. 그게 다 뭐냐면 그 믿음의 사람의 신념의 사람들이거든.
그 아마 지금 되게 죽도록 하는 게 훈련시키고 계실 거예요. 그죠? 왜 중심이 안 깨지니까. 그러니까 내 뜻과 내 방식이죠. 그러니까 맨날 두렵고 근심 오고 스트레스 받고 반복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휘발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모든 것들이 다 증발해버려. 그래서 예수를 10년 믿었는데 왜 저꼴인가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깨지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체험도 있어요. 경험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는데 다 증발해버렸어.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초신자 같아요. 뭐 초신자보다 못하지. 그죠? 자아가 강해져 있고 고집만 강해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 사울 안 도와줬나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4장 같은 데 보면 요나단과 블레셋과 전쟁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이겼어.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이겼으면은 아니 17장 아니에요. 그러면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을 이겼는데 17장 지금 골리앗 같은 저런 떡대들 나와가지고 덤비지만 14장에서 이기신 하나님이 지금 못 이기야. 그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승리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사울은 멍청해요. 14장은 14장이고 17장은 17장이고. 그러니까 사무엘상 쭉 읽어보라고. 사울왕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그때뿐이야. 그때뿐. 연결이 안 돼요. 신앙이 연결이.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맨날 그 디폴트 상태에서만 사는 사람이 있어. 그 바보 천치지 그거 아니야? 너 어떠냐 그러면 아유 배불러요. 좋아요. 또 어떠냐 그러면 아유 지금 돈 많이 벌어서 좋아요. 또 한 달 있다 물어봐. 아 지금 뭐 사업이 안 돼서 싫어요. 배고파서 힘들어요. 그게 짐승이지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추론 능력 아니에요. 연결시키는 능력.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그 바보지 그 짐승 같은 인생이지. 사울왕이 그래요. 사울왕이.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거 복음도 아니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얘기예요. 연결 못 시키잖아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Divide and rule. 쪼개서 통치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적인 방법 아니에요. 누구 죽이려고 그러는 방법 아니야. 단절, divide. 그리고 rule. 마귀가 우리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거 왕이지만 바보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 연결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영원하다 그것도 있지만 연결시키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의 예수님, 오늘의 예수님, 영원히 존재하신 예수님이 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연결이죠. 연결. 어저께나 오늘이나 세상 끝까지 주님은 나의 주님 되신다. 그게 연결시키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보세요. 그 목동 일대 체험 그거 뭐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골리앗과 연결시키잖아요. 그래서 37절이죠.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옛날 목동 체험 아니에요? 그거를 끌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과 연결시키잖아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신앙의 과거의 체험은 뭐 괜히 준 거예요? 그거 엿바꿔 먹을까요? 아니 고성여기도 19차까지 갔으면 그 이전까지가 매너리즘이 아니라 승리 체험이 돼서 연결시켜야지. 연결. 아 이때보다 더 힘든 것도 있었는데 승리했습니다.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설교 왜 들어요? 성경 왜 읽습니까? 모세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맨날 부럽대. 아 나는 모세가 부러워. 홍해를 갈랐으니까. 그러면 나도 모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내게도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내게도 바다의 길을 만드시겠지. 그런 거죠. 왜 병이 났다 그러는데 왜 맨날 이렇게 당황하고 쫄고 그러냐고요. 아, 12회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에만 손을 내도 낫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수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 한 내주에 계시잖아요. 근데 뭘 걱정을 해. 믿고 의지하면 낫는 거지. 그러니까 주 예수님 붙드시면 됩니다. 연결시켜야지 연결. 여호수아는 좋겠대. 뭐죠?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우리 더한 것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미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입니까? 연결시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 성경에 나오는 일들, 나하고 연결시키라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체험했던 것들도 있죠. 그런 거 다 연결시키면은 뭐 능히 승리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 좋겠다. 아, 그들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열매 맺고 믿음으로 뚫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죠. 나만 쳐다보지 말고 잠깐 단절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미국 사람들 하는 말장난 있잖아요. 나를 쳐다보면 impossible, 불가능하다. impossible. 요거 I am을 띄어서 말하면은 I'm possible이 되죠. 뭔지 모르면 집에 가서 연구해봐요. impossible. 미국 애들이 이거 말장난 하는 거예요. 그것만 떼면은 I'm possible이 된대. impossible. 그렇지만 주님 바라보고 연결시키면은 그죠? impossible이 I'm possible이 된다고. 이런 거 한국말로도 만들면 되잖아요.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같은 얘기인데 정 반대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 맨날 외우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오늘도 끝날 때 주기도문 찬양할 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연결이자 연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다 연결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미 승리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머리 나빠서 잘 못 외우면 이거 하나 딱 외우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늘에서 승리했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귀가 박살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12장.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뭐예요? 땅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연결시키십시오.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 삶, 우리 개인적인 일상과 매일의 골리앗에 연결시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그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시죠? 승리를 주시죠? 없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은혜와 욕심 차이 얘기를 했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게 은혜예요. 욕심은 뭐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을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집중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 주신 거 생각 안 하고 없는 것만 생각해. 골리앗은 키가 크네. 지도 키 크면서 머리 하나 크대. 머리 하나 크지만 골리앗은 그 상반신만큼 더 크네. 그죠? 그러니까 엄청 크네. 그런 거 없는 거. 갑옷, 뭐 칼과 창, 짜렁짜렁한 목소리. 없다. 그러니까 문제죠. 다윗은 뭘 생각해? 있는 거 생각하잖아. 여기 보니까 뭐 갑옷 입으라며 뭘 입어도 불편해서 안 입었자 그러잖아요. 사울의 갑옷 주니까. 내 거 아니잖아요. 은혜가 아니잖아.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게 주신 게 뭐예요? 기동력. 그냥 어리니까 막 뛰어다닐 수 있잖아. 비무장하니까. 그리고 물맷돌. 여러분 그 물맷돌 그거 엄청 셉니다. 그거. 그 줄에다가 그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봐요. 제가 물맷돌 그 속도 나오는데 300km래. 휙 돌아 딱 던지면 300km. 야구 선수 가운데 공 제일 빨리 던지는 선수가 체프먼이거든. 체프먼이 169km 정도. 미국엔 요즘에 160km 정도 넘는 사람이 많아요. 오타니도 160km 넘어. 고등학교 때. 여러분 그 요즘에도 있나? 그 한 1,000원 내고 하는 야구장? 130km 던지니까 옆에 못 가게 해서 무서워서. 근데 130km 정도면요. 프로야구에서 제일 느린 투수예요. 아리랑 투수. 130km.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볼 때는 무서워. 근데 160km 이런 거 옆에 가면은 다가서지도 못한대. 무서워서. 근데 물맷돌 300km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하죠. 잠깐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을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거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거스틴 얘기를 했죠. 뭐 이해해야 믿는다? 아니라고. 믿으면 이해하게 된다. 이 라틴어는 좀 외우라 그랬죠. 크레데 우투 인텔리가스. 크레데 우투 인텔리가스. 어거스틴의 이야기. 믿는다. 그래서 이해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십시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28절. 그랬더니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겁니다. 믿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 있잖아요. 믿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하자고.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누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요. 한가한 사람에게 요청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쁜 사람에게 일 하나 더 시키라고.
바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관성이 있잖아요. 일을 계속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디폴트 상태가 1이 되는 상태야. 그래서 바쁘지만 그런 사람이 하나 더 하라 그러면 그냥 더 무르해.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래. 진짜 바쁜 사람들이 일 더 많이 하더라고. 아침 저녁으로 교회 오고 뭐 택시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고 앉아가지고 5시간에도 일 처리 못하는 사람 택시 안에서 일 처리 다 했더라고. 올 때 다 했대. 야 미치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질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지. 택시 타고 오면서 일 다 끝냈대. 기차 타고 오면서 일 다 끝냈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있는 거 활용하다 보면 관성, 모멘텀이 생기거든. 더 많은 거 할 수 있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죠. 이번에 고성선교 뭐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연초부터 바쁘시죠. 선교 갔다 온 사람은 관성이 생겨서 뭘 해도 일주일 걸릴 거 아마 내일 월요일 반나절에 끝낼걸. 근데 그때 뭐 준비한다 하는 사람 2월 말에도 못 끝낼걸. 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왜? 시작이 힘들거든. 발동이 안 걸리는 상태예요. 발동 걸리는데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일하셔요? 내가 삽질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계속해서 디폴트해서 활용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도 주시고 승리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없는 것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거 물맷돌, 믿음, 기도 또 이미 내게 주셨던 체험 그런 거 활용해서 계속 일하십시오. 끊임없이 일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된 이미 주어진 승리를 멸류관같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승리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